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고 이후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로 얼룩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그 결과에 대한 기록으로 죄의 심각한 파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은 각각 땅의 소산과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선택한 제물은 각각 그들의 직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까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 가지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양의 첫 새끼라고 기록함으로써 제물에 아벨의 깊은 정성이 담겨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단순히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함으로써 가인이 제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둘째는 본문에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도 함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반면 가인의 제사는 자기를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제사였기에 하나님께 외면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 그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정성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의 제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이 인간이 바치는 제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뻐하고 화를 내는 그런 거짓된 신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예물을 드릴 때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제물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연락하시고 자신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자 심히 분해하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데 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거짓된 제사를 드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에 대한 시기심만 불태운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가인의 시기심은 극에 다다라 결국 동생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시기심으로 이성을 잃은 가인에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죄가 먹이를 덮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맹수와 같이 우리를 해치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죄의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즉시 충동질하여 범죄하게 함으로써 죄의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 앞에 있는 맹수를 경계하듯이 죄의 유혹과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된 반면 가인의 제사는 외면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은 기쁘게 받으시는 반면 어떤 성도의 예배와 예물은 외면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자기 중심의 예배입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라는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인류 최초의 형제 살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살인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에게 찾아가셨고 그를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에게 보복이 가해지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을 확증하는 표까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죄인에게까지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심을 악용하여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악용하여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멸시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임할 진노를 그 머리 위에 싸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 모든 죄악된 행실을 끊고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셔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날에 그에 합당한 형벌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에 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놋은 유리, 방황, 요동이라는 뜻으로 기쁨, 환희를 의미하는 에덴과 대조되는 도망과 추방의 땅임을 암시해 줍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이 이후 늘 방황하며 불안한 삶을 살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아무리 풍부하고 견고한 안전이 보장된다 할지라도 결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따르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써 아름답고 경건한 문화를 세워가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오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